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뚝딱뚝딱 해서 뭔가를 잘 만드시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죠? 뭔가를 요청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뭐 이렇게 좀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원하는 방식이 있는 겁니다. 뭐 책상을 만들어 주세요. 책상이 이렇게 좀 네모나고 뭐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좀 잘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만드는 분이 좀 짐작을 하면서 이것보단 이게 낫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만들어 달라고 한 사람과 상관이 없이 다른 물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서 아무리 비싼 재료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해도 원하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주문한 사람의 방식대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작품이 크나 작으나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원하는 방식, 원하는 요구대로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인생을 살아가느냐,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할까요? 뻔한 질문에 뻔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번 오늘 이 밤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인생을 위대하게 대단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인가. 그런데 그것이 정말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사무엘하 1장 8절에 보니까요,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아멘. 한 소년이 사울 왕이 죽은 사실을 다윗에게 알리러 온 겁니다. 아말렉 사람 소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잘못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기뻐하며 칭찬하면서 좀 큰 상이라도 주지 않을까 생각한 거지요. 이 소년의 착각이었습니다. 과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이 소년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사울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잡아 찢는 거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12절 볼까요? 12절 한 번 더 봅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17절 말씀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그들의 죽음에 너무 애도하면서 노래를 만드는 거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말씀합니다. 이 소년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다윗이 무척이나 슬퍼하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1장에서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지금 아말렉 소년에게 말하는 거겠죠.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씀합니다. 이 손을 들어는 또 무슨 의미일까요?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면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지금 다윗이 사울왕의 목전에서 사울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고 좀 다른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26장 9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은 손을 들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14절을 볼까요? 다시 14절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지금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똑같아요. 우리나라 말도 네 글자로 손을 들어고 원래 원어로 되어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처럼 두려워했던 일을 아말렉 소년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소년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왕을 죽였다는 거죠. 이 소년은 다윗의 칭찬을 들어보려고 각본을 잘 꾸며서 제출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아말렉 소년이 죽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죽였다고 하면 상 받을까 하여서 거짓말한 겁니다. 다윗의 뜻에 어긋난 각본이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4장 10절 말씀에 볼까요? 이 소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소년은 죽었습니다. 아말렉 소년처럼 착각한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에 또 있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장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하나와 레갑입니다. 바하나와 레갑은 이스보셋의 군장이에요. 둘은 형제입니다. 어느 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낮잠을 잘 자고 있으면 이 두 형제가 이스보셋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데 4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지금 이 형제가 그새 이스보셋을 죽인 거예요. 아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형제는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온 거지요. 형제는 왜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오면 다윗이 크게 기뻐하면서 상급이라도 크게 줄 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형제들의 착각이었죠. 이 보고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형제들을 오히려 죽였습니다. 바나와 레갑 형제는 아말렉 소년의 일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알았을 겁니다. 사울왕의 죽음에 대한 이 아말렉 소년의 착각으로 일어난 일들을요, 지금 당연히 이스보셋의 군장인 이 형제는 모르지를 못해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뜻을 잘 모르고 또 착각한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칭찬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일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주하고 정신없이 하루 일과를 보내는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상을 보낸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남들처럼 대골 같은 집에서 남들처럼 많은 돈을 벌어가면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일 수도 있겠는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맞다면 괜찮겠지만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뭐 쉽게 얘기하면 설계도라고 할 수 있어요. 설계도대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도를 미리 주시는 거죠. 이렇게 지어라라고 정확하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39장 43절 말씀에도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지금 모세가 뭘 보고 있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되었나? 잘 되지 않았나? 지금 모세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대로 지금 이 성막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잘 만들었나? 잘 만들지 못했나? 하나님의 식양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잘 만들었나? 이 모세가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었음을 알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의 물건을 치수 하나 어긋남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만들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의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를 만들어 오긴 왔는데 주문한 사람의 뜻과는, 주문한 사람이 요구한 것과는 상관없는 것을 만들어 오면 여러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필요합니다. 상을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쟁반을 만들어 오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대로 잘 만들어 오는 게 필요한데 이들이 잘 만들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2절에 보니까요,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에 설계도를 주고 아멘.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을 때에도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제사장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을 폐하신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맞는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지금 너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곳곳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다 같은 맥락의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그렇게 맞지 않는 사람은 폐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은 세우시고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잠깐 계셔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혹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민수기 2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입니다.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너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는데 비느하스가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았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우상을 섬겨서 연병으로 징계받을 때였습니다.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는 이스라엘 남자의 집에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따라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자를 죽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서서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경노는요,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크게 다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여기서 내가는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를,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누구죠?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과 대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찍 오셔서 찬양부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거죠. 에이, 뭐 늘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늘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제대로 은혜를 받아야 이 현장에서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그 은혜가 그대로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주변 분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책꽂이 속에 하나 꽂혀 있는 여러 책들 중에 한 권이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죠. 요즘 뭐 트로트가 대세더구만. 트로트를 부른다거나 가요를, 무슨 발라드를, 뭐 팝송을 부르면서 그 중에 하나 부르는 게 복음송가죠. 찬송가죠.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야 돼요. 물론 그런 노래를 부르시지 마시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요, 찬양하는 사람들은요, 그 찬양을 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꼭 필요한 과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찬양이 그대로 기도가 되고 찬양이 그대로 삶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네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지금 이 정도로 살게 되었네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네요. 여러분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말씀을 차곡차곡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뭔가 이게 나름 논리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한다는 거죠.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행하는 것도 또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알아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야 이렇게 섬기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우리 사진을 좀 몇 장 이미지를 좀 보내드렸는데, 네,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네, 글자가 잘 보이세요? 네, 리빙스턴의 기도문인데요. 이 기도문의 제목은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입니다. 여기서 귀찮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둥지를 흩으소서, 우리의 삶을 흩으소서 라는 의미가 돼요. 우리의 집안을 흩으소서, 뭐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라는 기도문인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만족해 있을 때, 우리가 너무 작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의 꿈이 쉽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해변을 끼고 너무 가깝게 항해하여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했을 때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여 생명수에 대한 갈증을 상실해 버렸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영생을 꿈꾸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새 땅을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느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어두워졌다면 우리를 귀찮게 하소서. 주님, 더욱 용감하게 모험하도록, 너무 해변에 가까이 있지 말고 바다 먼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밀어내소서. 더 이상 땅이 보이지 않을 때 별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소망의 지평선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내소서. 미래를 위한 힘과 용기와 소망과 사랑을 위해 우리 인생의 선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있다라는 거죠. 너무 거센 풍랑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귀찮게 하시는, 우리의 둥지를 흩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면, 그 마음을 알면 그때가 가장 평안한 거죠. 지금 큰 풍랑이 찾아오고 있지만 오히려 그때 두렵지 않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너무 쉽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무 쉽게 그저 이 세상에 넘어가는 경우가 목사인 저로서도, 때로는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요, 다 노출되어 있어요. 그 유혹에 예외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에 있는지 자꾸 떠올려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금 이 삶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꾸 성경을 들여다보시고요, 자꾸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입술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계속 흥얼거리시고, 계속 시간 나는 대로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간 잘 지켜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위대한 삶을 살았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좋겠어. 죽어서 이름을 남겼네. 유명해서 좋겠어. 돈 많이 벌어서 좋겠어. 직업이 아주 좋네. 좋겠어. 연봉을 많이 받나 봐. 좋겠어. 그런 소리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목사, 시원케 하나님의 마음을 해드리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도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우리의 삶을 내가 주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밖에 없어요. 큰 풍랑을 만나고 큰 고난을 만났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강을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